이제 민수기 33장을 어디 저희들이 보면 이제 수주 후면 이제 36장을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34장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규정으로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도피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민수기 34장부터 36장까지 이제 3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민수기를 끝마치면 성경 어떤 책을 또 수요일날 선택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강단에 서서 수요일날 성경 66권 가운데 말씀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한 책들이 보니까 적어도 15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다 못 끝마칠 것 같은데 아무튼 수요일마다 성경책 권수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의 회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를 떠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이 민수기 33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가다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앉아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갔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를 추억을 하고 회상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또 나름대로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왜 어리석었을까? 그때는 내가 왜 지혜가 없었을까? 왜 그때는 내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지 못했을까라고 되돌아보는 회상의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회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3장, 민수기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낭만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모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이 여정이 고단했는지 뒤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너희들이 이집트를 떠나 모압까지 오기까지 40년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으신 이후 지금 1년, 10년, 아니 30년, 50년 이상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한번 때때로 우리들도 민수기 33장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9절까지는 40년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참조로 여기에 장소는 42장소가 됩니다. 제가 일일이 손가락 꼽아가면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42장소다. 근데 이 42장소 가운데 민수기 33장에만 언급되어 있어서 진짜로 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지 못하는 위치는 17개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책 뒤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까지 간 그 지도의 루트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그 루트는 잘못된 루트가 성경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3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고 그동안 제가 민수기 출애굽기 같이 보면서 진짜 시내산은 시내 반도 남쪽에 있는 그쪽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시내산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여정의 모습을 지도상에서 저와 함께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여정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그 목적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여정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들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정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들이 얼마나 완악했고 불순종했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홍해를 건너왔던 그 사건, 마라의 우물에서 물이 달게 변한 그 사건 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했고 원망으로 가득 찬 투덜이들이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로 한번 좀 생각해 봐라라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과거를 참고로 현재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이 민수기 33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고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영적인 매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3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마지막 이제 5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친히 너희들을 징계하고 벌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33장의 대략의 이 내용들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지도를 잠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여기가 고센 땅이지 않습니까? 고센 땅을 이제 떠나서 이 숫곳이라는 파란색 원의 점선, 이 원을 제가 그려 넣었는데요. 이 시내 반도가 지금 이렇게 페넨슐라 삼각형으로 됐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쪽도 홍해 바다고 이쪽도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많이 큰 많이 있잖아요. 걸프가. 근데 이제 기존의 모든 성경책 뒤편에 있는 출애굽의 여정 그 루트는 시내반도 우리가 보는 왼쪽 편을 따라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하고 뭐 숫곳이고 쭉 내려와서 이 여러분 보시는 시내반도 꼭대기 밑에 삼각형 밑에가 시내산이다라고 전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요. 이제 파란색 굵은 선을 따라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서 쭉 시내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른쪽에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몇 절을 보시냐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아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들어가 에담이라고 나옵니다. 에담.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다시 지도를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숫곳을 떠나 시내반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서 요 끝에 그러니까 홍해바다 거의 끝쪽에 에담 광야 끝에 이들이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여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내려오게 하냐면 밑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에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와서 자,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하히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홍해바다를 across 정확하게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책 뒤편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가는 요 숫곳 여기는 바다가 사실 없어요.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지도상에서 파란색으로 무슨 호수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홍해바다가 아니라 여기 어디 그냥 끄트머리 대충 지나온 걸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정확한 것은 이쪽 홍해바다가 아니라 이쪽 바다라는 이쪽 바다. 그래서 이쪽을 가로질러 건너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우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으로 이게 진짜 시내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숫곳에서 이 에담 끝에까지가 약 200km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움직여 숫곳에 진을 쳤고, 첫째 날 출애굽한 첫째 날 텐트를 치고 숫곳에서 진을 쳤고, 자, 둘째 날은 6절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다는 의미는 둘째 날 밤을 에담에 진을 쳤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200km를 하루에 시내 반도를 건너서 에담까지 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0km를 어린 아기들 데리고 생축을 이끌고 모든 짐들을 이끌고 200km를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자, 이제 5절, 6절, 7절 쭉 보면 진을 쳤고 진을 쳤고 진을 쳤고가 5절부터 8절까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밤을 경야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숫곳에서 에담까지 과연 하룻밤 만에 저기를 다 달려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회상시켜 주실 때 숫곳에서 에담까지의 중간은 그냥 하나님이 생략하시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200km를 하룻밤에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출애굽의 이 여정은, 다음부터는 좀 이 빨간색으로, 이거 돋보기가 이렇게 크게 초점이 맞춰지는 건 잘 안 나오니까 빨간색 레이저로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경로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죠? 라암셋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양떼를 치다가 결국 6월절을 보내고, 정월 14일 밤 6월절을 보내고 정월 15일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 사해바다, 사해가 아니고 그 홍해바다 왼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 이것은 근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이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다,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회상시켜 주고 계시는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자, 높은 손이란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모아서 파라오의 어떤 강력한 속박을 끊어버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그 완악해서 모세에게 결국 9번씩이나 거절하고 마음을 바꾸고, 결국 이집트의 첫 소생들, 생축이든 장자든 사람이든 다 죽게 되자 결국 파라오가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에 오셨다는 사실을 3절 하반절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높은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 눈치 보면서 살금 도망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목에 힘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나간다. 얼마나 이들이 감격이 됐겠습니까? 노예살이 하다가 도망치듯 이집트를 떠난 게 아니라, 황급하게 짐 챙겨서 도망치듯 간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모든 폐물을 얻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아주 보란듯 양양하게 출애굽한 과정이 하나님의 높은 손이 도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우리가 착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출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높으신 손,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주는 미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거의 혼절하다시피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한 손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신약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렸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어린 아기 예수, 소년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높은 손이 우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인 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은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장자들도 죽지 않고 생축들도 죽지 않았지만 오직 같은 땅인데 이집트에 파라오에게 속한 이집트 모든 사람들과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동물들 가운데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축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도 심판을 집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33장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셨다는 것, 이걸 어찌 알 수 있냐면 10가지 재앙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의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게 모두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이었습니다. 어둠의 신, 강의 신, 뭐 태양의 신, 개구리 신. 왜 개구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논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뭘까 합니까? 올챙이가 되기 전에 알을 막 이렇게 한 다발을 쌓아놓잖아요. 까잖아요. 개구리가.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섬겼던, 개구리를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산을 한다. 그래서 개구리 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혐오하게, 실증이 나도록, 지치도록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무능하다, 그들은 이름만의 신이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여기 4절에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게 그들을 용서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 라암셋을 떠나 에돔에 진을 쳤고 에돔에서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에돔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북쪽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홍해를 건너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에돔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비하히롯에서 정확하게 동쪽을 향해 정면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제가 그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홍해 바다가 얼마나 깊냐면요, 깊은 곳은 700-800m 이상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해안 같은 데 웬만해서는 700-800m 안 나옵니다. 뭐 깊어야 100m, 좀 더 깊어야 뭐 200-300m. 근데 이 홍해 바다가 그렇게 좁은데도
깊은 곳은 700-800m 이상.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하이롯에서 정확하게 정면으로 건너갔던 그 홍해 바다는 그 지역만큼은 150m 안팎. 그것도 평평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비하이롯 앞에서 떠나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렀고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쯤 들어가 마라의 진을 쳤고, 그 유명한 마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모세가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에 넣었을 때 마시게 된 그 마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친히 보고 자신들의 발로 이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진짜 시내산은 시내반도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홍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한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상징하는 침례를 상징하기 위해서 에담 끝에서 북쪽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계획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민수기의 주제를 제가 민수기 1장, 2장 앞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데리고 가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란 긴 세월을 소요하도록 만드셨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회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 출애굽 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회상하는 사람들은 40년 전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자신들의 조상들, 광야에서 죽었던 조상들의 어떤 그 불순종, 불신앙,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회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름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유익입니까?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면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담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홍해바다 밑으로 내려와서, 그것도 그 위에도 홍해가 있지 않아요. 그 위에도. 근데 가장 적합한 그곳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죠. 그 비하히롯 그 맞은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북쪽이나 남쪽은요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를 보시면 입체적으로 나온 그 지도가 있는데 홍해바다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지역만큼은 이렇게 가다가 살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장소를 알고 계셨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연단과 고난은 힘든 과정이지만 큰 차원에서, 폭넓은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신정 국가를 세워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광야의 여정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필수 코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여정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이 출애굽 탈출 여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하나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 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되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럼 바알 스본 하면 앞에 두 글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알.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신이 바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알 스본 앞 비하 히롯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바알 스본이라는 의미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알은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바알. 그러면 여기 스본이란 말은 체폰이라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바알 스본이라고 되었는데요. 바알이란 말은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면 스폰이란 말은 북쪽이다 또는 북방이다. 그러니까 이 바알 스폰이라는 북쪽의 신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큰 제단을 두고 있는 큰 산을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스본이라는 곳에 모여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 바알 스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다른 곳에서 건너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적당히 깊지 않고 가장 잘 건너가기 용이하고 뿐만 아니라 바알 스본 앞에서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바알 신이 섬김을 받는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 지역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4절에서도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구절이 있고 이제 7절에서도 에담에서 밑으로 내려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일으켜 주신 목적은 가나안의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기를 잠깐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과 6장을 잠깐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먼저 2장을 한번 여호수아기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받아 이게 숨겨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기 2장,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기 2장 10절을 다 같이 그럼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이 라합이 여리고에 삽니다. 여리고는 어디쯤 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요. 모압 땅에 머물면서 약 6개월을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6개월이 끝마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회상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어디냐면 모압의 거의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비하히롯은 조금 거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니까 여리고까지 올라가려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3장 7절에서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되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고 그 지역에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가게 한 이유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그 지역이 바알스본,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주신인 되는 메이저 갓이 되는 이 주신 바알에게,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하히롯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여호수아기에 가면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일대에 쫙 퍼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이미 가나안 땅 사람은 다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를 준 상징적인 의미도 띠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모든 거짓신들 앞에 만천하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이 비하 히롯에서 이미 여실히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0년의 일정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이집트를 떠나 자유의 땅으로 가나안 땅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는 철옹성과 같은 성입니다. 아무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이 성벽이 철옹성과 같은 그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성인데, 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는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미 여리고 주민들은 다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끈 그 하나님, 요단강이 볼이 추수할 때쯤 되면 굉장히 급류하러 가는 그 요단강을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르게 건너간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을에 우리 성읍을 쳐들어왔다고 하니 이들은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온 세상은 이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과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만료가 되고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게 되는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희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아직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 바이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성애자를 장관으로 세운 사람이고, 자신이 현역 정치인으로 있을 당시에 동성애자들을 주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이 거칠고 좀 험악한 모습이 있긴 해도 저는 그래도 미국의 전 세계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큰 측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는 그분이 그래도 낫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제가 그 다음은 표현 안 하겠어요. 제가 경망스럽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가셨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나안 주민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능력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믿지도 않아요.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법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안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주 밟아버린 저 악한 죄인들을, 사탄 편에 섰던 적그리스도인의 섰던 모든 세력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낱낱이 이미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기 2장과 6장 라합의 일가, 라합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33장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롯을 건너서 드디어 아라비아로 건너갑니다. 자, 그러면 시내반도 밑에 시내산이 왜 시내산이 진짜가 아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담 끝에 진을 쳤다. 자,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도 보면 람셋에서 움직여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그랬잖아요. 에담의 그 끝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 지역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우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살이를 했는데 여전히 시내반도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기서 계명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내반도는 여전히 이집트 땅이었어요. 모세 시대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내반도는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랐는데 시내산 그 밑자락이 이스라엘 땅이 그 이집트 땅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인도해 온 그 땅이 에담 끝에 머무르고 밑으로 비하이로스 내려왔다가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 산으로 간 그곳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시내산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여전히 시내산 밑자락에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받고 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에담 끝에 진을 쳤다는 말은 이집트의 경계, 이집트 땅 끝에 와서 진을 치고 이제는 밑으로 내려올 때 이집트 땅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출애굽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출애굽했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체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삶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통해 유월절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정확하게 이 루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시내반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몸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집트 땅에 이집트 영토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삶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은 이집트 영토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정확하게 바울 사도는 이곳이 시내산이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라우주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이게 아닌데 그냥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아라비아로 가요. 3년 동안. 바울 사도는 참 독특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포함도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도이고 혼자서 3년 동안 수련을 합니다. 12제자는 주님한테 3년 수련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혼자 합니다. 혼자. 자,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자,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여기에 시내산이라는 언급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가 시내산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경합을 벌이고 그들을 다 처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갈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이거 먹고 힘내라 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산까지 가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광야로 갔다가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서 엘리야가 회복을 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 또한 구원받고 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여기 언급을 했는데, 이 아라비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내산 자락에 가서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성경책 뒷페이지에 나오는 지도에 보면 시내반도 끝자리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진짜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는 산, 라우즈 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되는데 그쪽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인데, 미디안 광야는 정확하게 아라비아의 라우즈산 부근을 미디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불러 이 산에서 너희를 경배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은 시내반도 밑쪽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산이 정확하게 시내산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쭉 지나가서 자, 민수기 3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의 이 33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모압까지 40년의 일정을 회상시켜 주신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원망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도전했는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 한 측면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서 비하이로까지 내려오면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이들의 의복과 신발을 전혀 닳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후손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취해 주시고 계신 것이 민수기 33장의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봐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400년 만에, 정확하게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것을 이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아마 성도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실 것이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0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는 네 가지 내용으로 줄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1, 2절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몰아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원주민을 몰아낸다 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고 자기가 들어가 주인 행세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그 원주민들 쫓아내고 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왜 가나안 땅인지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무역을 하려면, 유럽으로 올라가려면 가나안 땅의 이집트를 통과해야 되고요.
동쪽으로 가려면 여전히 북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바빌론과 아수르 이쪽으로 무역을 하려면 이집트 사람들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가 있잖아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가로질러서 오지 못합니다. 사막이니까.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그 경로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 도시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어두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북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가나안 지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51절에 보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장악해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원주민들 무시하고 원주민들 그 권리를 빼앗다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까? 거기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넓은 차원에서 당시에 가나안 주민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큰 측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2절 중간에 보시면 그 땅의 모든 거짓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우상을 제거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53절. 그 땅의 거짓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하라, 정복하라 이거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집트를 구원받기 전에 죄악과 사탄에게 매여있던 사탄의 종의 생활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칭의를 얻었고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았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끊고 내버리고 쇄신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53절. 그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얻었고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33장의 모습은 칭의를 보여주고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었고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헐어버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것을 영적으로 이 구절들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54절,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고르게 분배해 주어라.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인구수는 그에 해당되는 만큼을 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장의 주된 내용은 출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40년의 회상이었습니다. 회상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얼마나 자신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셨고 자비하신,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33장이 보여줍니다. 한 가지 말씀 1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졌나요? 1절, 3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두 번째 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손은 3절에 높은 손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면 이제는 또 다른 손이 있다면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아론과 모세의 손 밑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아론과 모세의 관할 하에, 개역 개정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흠정역은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따라 나왔을 때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3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줍잖고 좀 쑥스러운 면이 있을지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강단에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단임 목사로 세워지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이 33장 1절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갈 때 순탄하게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대장 하나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너만 이스라엘의 리더냐? 나도 리더고 나도 레위 지파다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33장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높은 손도 필요하고 사람의 손도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에 따라 그들의 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이 민수기 33장의 출애굽의 여정 회고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을 참 인정하며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마라도 만날 겁니다. 때로 홍해도 만날 겁니다. 때로는 가데스 바네와 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장소도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되돌아봐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모습이고 나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무엇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정복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주어진 복을 순종하고 잘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만 결국 몇 대가 지나질 않아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 북왕국 이스라엘 나눠지면서 결국은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미 주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33장의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몇 대 만에 실패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에 존중하고 질서 있게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는지, 정로를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민수기 33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